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이 거울이다, 사람이 거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시아권 나라들은 설 연휴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좋은 명절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시하시며 깊은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잘 챙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이 풀릴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표상자로 겪게 하시고 민족에 그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거울입니다. 선생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해 주시는데 구함을 받은 자가 구한 자에게 해를 주고 괴롭히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같이 사람을 죽이고 해를 준다고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이 거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기를 거울을 보고 자기 흠도 보고 좋은 것도 보듯이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을 계시로 알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확대시켜서 전해주겠으니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잘 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거울 삼아 사람을 통해 자기의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보고 고치고 자기의 좋은 것도 보아 알므로 완전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울입니다. 사람이 거울같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절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통해 보이는 것은 좋고 나쁜 것들입니다. 고로 사람이 거울이다 함은 사람을 거울로 알고 잘 보아라. 사람을 보고 너를 깨달아라. 각종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알라는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거울입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여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사람과 만물이 거울입니다. 만물로 계시하시듯이 사람으로도 보여 너도 그러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를 자세히 비춰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볼 때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보듯이 자신의 전체를 거울을 통해 잘 보고 고치고 행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너도 저같이 잘하고 있다 하실 때는 잘하는 자를 보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에게 보일 것은 보이시고
계시하시어 실체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고로 사람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시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가 옛날에 큰 수술을 했다고 하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로 자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며 원망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을 때는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후에 자기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살았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 아니라고. 자기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원망만 했습니다. 성경도 안 보고 딴 책만 보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선생이 각종으로 돕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에 선생은 그를 불만이 많은 자라 생각하고 나를 만난 것이 최고 기회인데 외면하는구나, 모두 이러하겠지? 섭리사에도 이러한 자가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나도 옛날에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좋다고 해놓고 지금 이 고통을 받는다고 원망하며 살면 저 사람과 똑같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에게 거울이 됐습니다. 그는 원망하다 결국 더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하신 것입니다. 감사 안 하고 원망하면 더 고통받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선민사에도 그런 자들은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자기가 섭리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고서도 환난이 왔다고 원망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고통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와 묶어놓아 더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 모두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았기에 지금 시대 환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뭐 환난도 안 받죠.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살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현재 환난과 고통만 원망하면 더 고통받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자와 같이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살면 이러한 고통이 없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 5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훗날 전쟁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보이시고서 전쟁이 났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 털을 셋으로 나누게 하시며 민족에게 닥칠 환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거울 삼아 보여주십니다. 고로 사람을 거울로 보고 자기에게 있는 고칠 점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이 게시판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자기 고칠 점을 계속 고쳐야 합니다.
또 자기 좋은 점도 발견하기입니다. 자기가 잘하는데도 나는 왜 못하지? 하고 자신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잘하는 자를 보이시면서 자기도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도 선생도 거울입니다. 부모, 선생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모순이 없는 데는 말을 안 합니다. 부모도 선생도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모순이 있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듣지 않고는 첨단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에게서 그릇된 것, 고쳐야 할 점이 보이니까 사람을 거울로 보고 깨닫고 행하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고로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더 고통으로 가게 됩니다. 작은 것까지 선악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도 정밀하게 말씀해 주니 잘 듣고 행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듣고 고치는 자는 빛날 것이요 고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잔소리로 듣고 싫어하며 고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흠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 흠으로 인해 대가를 받고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얼굴과 몸에 점과 티가 있는 자가 후에야 스스로 자기 얼굴과 몸을 보고 왜 나는 얼굴에 이리 뭐가 많이 나고 몸에 티가 생기냐 말하듯이 후에야 자기 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그 전에 알라고 사람을 거울 삼고 정확히 자기를 보이시니 그 잔소리를 잘 듣고 정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 거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만물 거울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크게 청소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입니다. 그러나 작게 꼼꼼하게 청소할 부분은 전문가에게만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엄청나게 작아서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먼지도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이런 것이 만물 거울입니다. 건강도 정밀히 미세먼지 처리하듯 해야 그 병을 고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지만 건강에 해를 많이 줍니다. 이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를 청소하듯 깨닫고 자기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의 흠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흠이 없으면 미인이듯이 신앙도 흠이 없으면 미인 신앙이 됩니다. 이를 알고 신앙의 흠을 첨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도 사람 혼자서는 다 못 막으니 마스크를 끼거나 공기청정기로 제거를 합니다.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듯 자기 신앙을 AI 차원으로 차원을 높여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크게 청소할 것은 몇 가지이지만 작게 청소할 것은 수십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청소하라고 해도 자녀는 큰 것 몇 가지만 청소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청소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사람과 만물을 통해 잔소리하여 고치게 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근본 문제를 없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면 작은 모순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실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지같이 작은 것들을 보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순을 만물과 사람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 보낸 자를 거울 삼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해주시는 작은 소리를 듣고 자기 모순과 흠을 없애는 자가 마지막에 온전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교육자들도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 장단점을 잘 보고 행해야 합니다. 선생은 하루에 방을 15번까지 청소합니다. 근데 그래도 먼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빗자루로 쓸면 먼지가 날리어서 손바닥을 빗자루 삼아 방을 정밀하게 씁니다. 정밀해야 정밀한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이같이 정밀하게 청소하니까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섭리사도 나라도 세계도 모두 정밀하게 한다. 과학도 종교도 정치도 모두 나 하나님이 정밀하게 다룬다. 거울을 보면 정밀히 보이니 정결히 하듯 모두 사람을 거울로 보고 정밀히 하라 하셨습니다. 선생이 15일 동안 방을 하루에 15번 이상 닦으면서 조건을 세우니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도 계시하기를 선미사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잡아라. 각 기관, 교단, 신학, 교회들, 부서들, 교육자와 지도자들, 교인들 다 세밀하게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만물을 거울 삼게 하시며 미세먼지를 통해 교육하셨습니다. 목이나 파리로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말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셨듯이 선생에게도 사람으로 보이시고 깨닫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미세먼지는 공기가 있는 한 있습니다. 인력권 영향에 의해 계속 먼지가 공중에 있다가 중력권 영향으로 내려와 바닥에 쌓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새 공기가 들어오지만 미세먼지 수억 개가 그 공기를 따라 들어옵니다. 새 공기가 들어와 방이 환기되면 찬 공기는 하강하고 더운 공기는 상승하면서 공기가 회전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게 10분, 20분, 1시간 있다가 손바닥으로 먼지를 쓸어보면 먼지가 또 나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칩니다. 이를 만물 거울로 삼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만물 거울로 삼고 깨달을 것, 죄의 미세먼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죄를 잡고 고쳐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빛납니다. 이같이 신앙이 건강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신, 마음, 사고에 그릇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처럼. 확인하고 잡아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듯 성령의 청정기로 작은 것까지 잡아내야 합니다. 건강하여 오래 살려면 미세먼지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는 미세먼지 같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마스크로 막듯이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죄는 자기에게도 보이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죄들입니다. 미세먼지는 현미경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보입니다. 방에서도 보면 미세먼지는 안 보이죠. 근데 쓸고 모아놓으면 미세먼지가 보입니다. 방에 먼지를 한번 쫙 쓸면 콩 2개 덩이만한 먼지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15번을 계속 쓸면 먼지가 30덩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를 몰라서 청소하지 않으면 숨 쉴 때마다 먼지가 폐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약 2만 번씩 숨을 쉬니까 그때마다 들어갑니다. 이같이 신앙세계도 그러합니다. 미세먼지같이 깨끗하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듯이 신앙적으로도 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회개하고 고치면 신앙이 첨단으로 강해져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도우시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자꾸 보면 마음에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세히 세포만한 것까지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이 되는 그 작은 것까지도 도우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마다 미세먼지 같은 죄들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미세먼지를 썰어 없애고 깨끗이 하듯 모순을 정밀히 보고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먼지는 청소하지 않으면 그 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듯이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물 거울, 특히 미세먼지 거울을 통해 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회개하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선생은 글을 쓰고 섬세히 교정을 합니다. 처음 말씀 쓸 때 4시간, 첫 번째 교정하며 다시 볼 때 3시간, 세 번째 볼 때 1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신 말씀을 자세히도 전해야 되고 오차 없이 전해줘야 하고 맛이 나게 전해야 하고 정말 100% 온전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같이 전해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에서 운명이 좌우되고 축복도 좌우됩니다. 글을 쓰고 섬세히 교정을 해도 교정사에게 글이 가면 글자 틀린 것도 있고 앞뒤 바뀐 것도 있고 고칠 것이 많습니다. 글 사명자가 번개같이 원본을 타자쳐서 만들면 완성될 때까지 여러 번 교정을 합니다. 머리에서 김이 나오기까지 정밀 기계가 되어 합니다. 그렇게 15번을 기계를 거쳐 나옵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서 원본에서 흠이 없게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안다면 교정에 관련된 숙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 답변을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숙제 문제입니다. 글자에서 점 하나를 찍고
안 찍고로 내용이 26만 배 차이를 빚는 글자도 있습니다. 어떤 글자인가 맞춰보세요. 숙제입니다. 한글 중에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점 하나 안 찍을 것인데 그 길을 딱 찍으면 약 26만 배 차이가 납니다. 또 점을 찍어야 하는데 안 찍어도 그만큼 단위 차이가 납니다. 팍 답이 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힌트를 주면 다 알 겁니다. 힌트를 주자면 이 글자는 무게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를 맞추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바로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 하나로 뜻이 달라지고 26만 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설교 쓰기, 교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정 박사가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듣는 것도 자세히 못 들으면 그같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자세히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못 잡으면 선미사를 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이 책을 다 쓰고 어떤 자에게 교정을 좀 봐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는 교정이 끝나고 선생에게 말하기를 별 고칠 것이 없어요. 몇 자만 고쳤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친 그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쓴 책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못 찾았습니다. 교정을 부탁하기 전에 글을 읽을 때는 내가 행하고 내가 쓴 것이 확 들어왔는데 이상하네. 안 그랬는데 왜 글이 이렇게 이상할까? 생각하다가 끝내 알 수가 없어서 성령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교정사가 내라는 글자를 너로 고쳐서 그러하다. 내가 했다라고 썼는데 한 글자를 고쳐서 너가 했다라고 하니 남이 쓴 책이 됐다 하셨습니다. 이 내라는 이 글자 하나를 너로 고쳐서 선생이 쓴 글이 남이 쓴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더욱더 원본의 핵을 선생이 직접 잡고 남에게 안 맡기고 선생이 절대 직접 쓰고 강의하고 설교합니다. 다른 자에게 안 맡기고 선생이 다 원본을 쓰고 교정만 맡깁니다. 대개 사람들은 책을 쓸 때 남을 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선생은 원본을 선생이 다 직접 씁니다. 그리고 교정하라고 합니다. 책뿐 아니라 각 부서도 이렇게 맡겨놓고 보니까 하나님 성령 뜻대로 못하고 선생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이 안 됩니다. 모두 다 글자 틀린 것 빼고 글을 바르게 교정하듯이 잘 못하는 자는 빼고 바로 하는 자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 일이니 잘해야 됩니다. 어청거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설교 영상도 거의 안 쓸 것입니다. 영상을 안 써도 다 이해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도 영상 없이 칠판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같이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다 압니다. 선생이 한 가지 의문이 있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때 왜 연계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천주교 설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서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하신 게 나오는데 그 외경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 때 지옥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불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외경에는 지옥이 너무 뜨겁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쇼크를 받고 선생도 글을 쓸 때 지옥 본 것도 넣고 지옥은 불바다다. 그곳에 영들이 빠져 그 뜨거운 쇳물을 물같이 먹으면서 고통을 받는다 하며 책을 썼습니다. 그 후로 선생이 책을 다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글을 쓰고 계속 고치고 교정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못 고치는 것은 선미사 타자가에게 맡깁니다. 설교자가 외치기 전에 글 틀린 것만 고치라고 보냅니다. 설교도 책도 글 틀린 것만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글들은 다 100% 선생의 글입니다. 섭리 성경학교 강의는 마지막 그 의미 등은 강사가 혀 돌아가는 대로 자유롭게 고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강사의 실력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만 어디까지가 선생의 말인지 아닌지 혼동이 된다 해서 선생이 한 말과 강사의 말은 구분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원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하기에 강사가 넣을 것은 더 넣어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강조해야 하는 것은 기성신학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해야 됩니다. 신학자 누구는 이같이 주장한다. 근데 선생은 이같이 말하니 선생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사가 해야 합니다. 강사가 시대의 말씀 원본을 증거할 때 기성의 성경학자들이 틀린 것도 말해줘야 원본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런 것은 강사가 해야 증거가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선생이 다 쓰려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증거자는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또 그렇게 증거자의 말까지 선생이 다 써주면 원본 말씀을 후대에 못 남깁니다. 강사가 할 증거의 말이 선생의 말과 섞여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은 이렇다 하면서 원본을 주고 거기서 강의할 때 필요한 말을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원본을 읽고 설교자가 더 넣을 것을 넣어서 설교하듯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듣고 더러는 어디까지가 선생의 말인지 헷갈린다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읽고 추가로 설명하고 강의하라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까지 청소하듯 모든 청소할 문제를 청소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도 그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도 여러 번 썰어 깨끗이 청소하듯 신학 섭리성경학교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각 교회도 각 기관도 지도자들이 모두 섬세히 각종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거울이니까 보고 자신들도 온전히 하고 생명들도 온전히 인도해야 합니다. 단 깨닫고 제대로 전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나 강의하지 말고 전문 강사만 강의해야 합니다.
전도하여서 막 가르치니까 전도에서도 환난 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는 전도해놓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못 잡아줘서 나가기도 합니다. 잡아줘야 합니다. 마음을 구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죽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가르치고 관리도 전문 관리자에게 패스를 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을 혼자 달고 다니면 상대편 선수에게 뺏깁니다. 뺏기기 전에 빨리 자기 편에게 패스를 해야 합니다. 생명도 자기 편에 패스하고 선생에게 패스해야 합니다. 공격수에게 공을 패스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생명을 뺏기고 초상집이 되어 웁니다. 패스 안 하는 자들은 절대 섭리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감독이 뺍니다. 이같이 사람이 거울입니다. 전도되어 온 생명이 다른 자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못 만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문제거리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패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매일 국가와 경제계, 종교계, 법조계 등 나라와 이 모든 분야가 세밀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만 갖지 말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듯이 모두 정밀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세밀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람이 거울이다 하는 것을 계속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를 통해 첨단을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잔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고 작고 세밀한 소리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를 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밀히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AI도 보세요. 정밀하게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AI가 학습을 하도록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첨단은 정밀입니다. 정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여 AI가 나왔습니다. 말씀도 그러합니다. 정밀한 생각, 정밀한 행위입니다. 국가나 회사나 종교나 모두 미세먼지 청소하듯 정밀하게 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첨단은 정밀입니다. 그렇게 한 곳은 잘 되고 성공합니다. 정밀히 하면 개인, 회사, 민족, 종교, 세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정밀하게 행하라. 지금 정밀하게 하는 개인, 민족, 종교, 세계의 때가 왔다. 과학도 그런 단계의 세계다. 회사도 그러하다. 정밀하게, 온전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왔느니라. 나 하나님도 정밀하게 행한다. 나는 이 시대에 정밀히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도 정밀하고 완벽하게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100% 온전하게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종교에도 세상에도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셔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까지 청소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초미세먼지 같은 죄까지 다
다 보시고 그걸 고치라고 하시면서 모두에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거울로 자신을 정밀하게 보면 흠도 보이고 그 바늘로 찍은 것만한 그 작은 티도 보입니다.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자기를 지적합니다. 보라고. 이같이 사람이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면 보이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같이 사람을 보고 매일 고치기입니다. 상대의 수치를 보고 자기의 수치를 고치기입니다.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미세먼지 같이 얇은 선도 보이고 색도 자세히 보며 정밀히 그려야 걸작이 됩니다. 그리고 걸작을 그리려면 정말 수백 번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한 걸작에 붓이 수백 번 가기도 하지만 또 온전한 한 장을 그리려면 수백 장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럼 그 후에는 그 그림을 마음에 들게 그리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지키고 행해야 완전해집니다. 최고 지혜의 방법이 하나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미사회는 분야별로 천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선미사회 분야별로 천재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 중고등부 때 선생이 준 주일 말씀을 매일 30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세계적인 천재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노력하는 천재죠. 그렇게 말씀 한 가지를 터득하면서 뇌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보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천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그 나이급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 자는 세계 어느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천재가 됐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면, 잘하고 싶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쓰면 천재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천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도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예수님이 너는 천재다 하셨습니다. 왜 천재입니까? 말씀을 최고 완전하게 정밀하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풀었습니다. 근데 소경들은 거꾸로 풉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생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성령 사랑함도 천재다. 다른 모든 것들도 천재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러면 잘 알고 잘 증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도 그런 천재가 돼야 됩니다. 천재와 아닌 자의 차이는 백지장 차이입니다. 천재는 그 차이를 알고 행합니다. 근데 천재가 아닌 자는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다. 백지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차이인 것을 알았으니까 행하겠죠. 백지장 차이인 줄 모르면 행하지 않겠죠. 선생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었고 설교도 하나님 성령께 받아서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천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로 설교자도 천재같이 해야 합니다. 강약 있게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불이 나와야 합니다.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듣는 자들은 압니다. 잘하는 자를 따라 해야 합니다. 이미 선생은 여러분 모두에게 천재되는 방법을 잠언과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문제를 내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두 번째 문제도 답을 쓰시면 됩니다. 문제, 천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재가 아니라서 몰라요. 근데 답이 많습니다. 천재가 되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답이 많은데 선생이 많이 설교하고 쓰는 것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답은 7개입니다. 써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1개는 말해주겠습니다. 1개 말해주면 6개 쓰면 되겠죠. 그 중에 1개, 어떻게 하면 천재가 될 수 있나? 천재가 되는 방법. 영계에 들어가서 배우면 천재가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걸 답을 힌트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제 답은 나머지 6개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시간도 많죠? 이를 써보세요. 천재는 어떤 자가 천재입니까? 확인하고서 100%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100% 극으로 사랑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드리며 사는 자입니다. 천재는 담대합니다. 연구합니다. 노력합니다. 집중합니다. 주를 극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말에 순종합니다. 또한 천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믿고 삼위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신앙의 천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천재입니다. 믿습니까? 천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답은 여기에도 답이 있고 그동안 잠언으로 말씀한 것에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천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천재입니다. 중고등부 인정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천재다. 우리 아빠는 천재다. 근데 많이 하겠죠. 엄마는 바보!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는 천재입니다. 중고등부 믿습니까? 미안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천재인 것은 왜 그러냐면 자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보고 잔소리한다고 하지만 실상 부모는 천재입니다. 부모님들, 아멘?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자녀들은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 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천재인데. 신앙의 부모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알고 미세한 것까지 이야기해주는 천재 신앙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모르면서 그리 말이 많은 무지한 신앙의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하면 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고 이런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자녀에게 부모가 거울이라면 부모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누굴까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 거울을 보고 부모도 고쳐야 합니다. 근데 안 고치니까 자녀가 빗나갑니다. 그 빗나간 후에 잡으려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울 삼고 잘해야 합니다. 아멘. 걸작품을 만들 때는 정밀하게 해야 하니까 그 코치의 잔손이 많이 가고 잔소리가 많이 가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정밀한 세계에는 잔소리와 잔손이 수천 번씩 갑니다. 하나님은 천재 중에 천재시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삼위는 천재이십니다. 고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천재시니까 만물과 인간을 모두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좀 쉽게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월명동을 천재적으로 구성하시어 제2의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같이 만물이 거울입니다.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정말 각종으로 해줄 만큼 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주신 것을 발판 삼아 행하면 인생 6도 0도 성공하고 더 잘 됩니다. 미세먼지까지 계속 청소하듯이 교육자, 지도자들은 자기 주관권을 자세히 세밀하게 파악하고 살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어떤 것을 말했으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선생은 누가 어떤 건의를 하면 본인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지도자에게 정밀히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후에 파악해 보면 그 말을 들은 지도자가 파악하다가 말고 그냥 임의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처음 건의한 자는 선생이 그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선생님께 다시 말 못하고 하나님께 1년씩 6개월씩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편지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약을 만들 때는 그 세균 크기와 치료할 부위의 크기를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까지 잘 파악해서 만듭니다. 우리도 세포같이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세포를 보듯이 봐야 합니다. 요즘 의학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합니다. 병도 정말 미세먼지만한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오래 살자인데 관리를 안 해서 정말 작은 것으로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거울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과 만물이 거울입니다. 늘 이를 보고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거울은 속임없이 자기를 보입니다. 또 거울로 타인을 보고 그로 다른 자도 봅니다. 자, 우리 꿈도 영계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보고 비유를 풀어서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선생 꿈에 시골에
작은 논 5개가 있는데 그 자체로 약해서 장마로 인해 뚝이 다 무너져 있고 그 위로 풀이 나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꿈은 사람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은 비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정말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그 나무에 까치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5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선생이 그것을 보고 까치가 까치집을 지어야 진짜지 사람이 지으면 가짜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비유일까? 까치가 까치집을 지어야 진짜 까치집인데 왜 사람이 까치집을 짓지? 그건 가짜인데? 이같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은 이같이 비유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사람이 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사람을 거울 삼고 보여주시고 만물로도 보여주시니 보고 깨닫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선생도 늘 하나님과 성령이 사람과 만물을 거울 삼고 보여주시며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해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위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거울이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께 진정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이 거울이다 하는 주제로 거울을 보면 정밀하게 보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거울 삼아 자기에게 보여주시니 사람과 만물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정밀하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거울이다 함은 사람을 거울로 알고 잘 보고 자신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니 사람을 거울 삼아 사람을 통해 자기의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보고 고치고 자기의 좋은 것도 보아 알므로 온전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섭리를 만나고도 환난 풍파가 있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며 사망의 고통 세계로 간 자들을 거울 삼아 자기가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온전하기 위해 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회개하고 고침으로 신앙이 첨단으로 건강해져서 섭리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그리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도 여러 번 썰어 깨끗이 청소하듯이 자기를 온전히 하고 생명들도 제대로 전도하고 가르쳐 온전히 인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듯이 정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세밀히 행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에서 운명이 좌우되고 축복이 좌우됨을 알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시하시며 사명자를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교정을 통해 전해주신 깊은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사옵나이다. 실천하는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